드디어 2023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참 마음이 이상하죠?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하룻밤 차이인데 해가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 세월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근본적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나라에서 살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죠.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의무를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보냄을 받아서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쁜 날은 아마 여러분이 이 땅에 생명을 얻게 된 거, 이게 첫 번째 기쁜 날일 거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발견하고 제 인생을 살게 된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기쁨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알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다, 하나님 뜻을 알고 바로 이걸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제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백성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방황하고 속상해하고 눌려 사는 거지,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고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장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고 주님의 사람으로 자라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의 그 목표가 전도하고 제자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생명을 얻으려면 일단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저절로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새 사람 만드시나 하면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래서 전도는 그냥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예수 믿어서 생명을 얻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령님이 죄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참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가짜 신한테 속아 살아요. 가짜 신을 진짜 신인 줄 알고
의지하고 거길 따라 사는 거죠. 근데 그 가짜신을 믿고 살면 그건 허당이에요.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을 걸 믿어야 되는데 가짜신은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뭘 믿어야 되는?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때는 사람이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서 안식하듯이 방황하고 고달파하고 슬퍼하던 사람이 안심이 되고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일어나고 자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의 죄인인 걸 알고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가짜신을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듣게 되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죄 사함 받은 기쁨. 나는 이제 하나님 것이 됐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제 주의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진짜신 하나님께 돌아와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신 믿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했던 사람이 진짜신을 믿으면서 이제는 안심이 돼요. 죄사함 받은 기쁨이 되고 신분도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우리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구원받는 자를 전도를 통해서 건져시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 계획한 것이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시민들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오늘 성경은 믿음을 지키다가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누가 그 앞에 제일 앞잡이 역할을 했냐면 사울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짜신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예 지상에서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핍박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변화가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된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때 스데반이 돌로 맞아 순교당할 때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져서 뭘 했나 하면 들불처럼 터져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불씨가 어디에 떨어졌나 하면 안디옥에 떨어졌죠. 이 안디옥에는 어떤 불씨가 떨어졌나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그리고 같은 말을 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 취급하고 사람으로 잘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을 아예 인정을 안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만 모여있지 안 가는 거예요.
내 사도 바울이 사울이 핍박하는 말을 할 수 없이 뿔뿔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일반 사람들은 그저 쉽게 아는 또 편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 보면 구브로와 고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출신 몇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질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는 계층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뭘 기뻐하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런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계층에, 그러한 민족들에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하기 원할까요? 복음 전하는 거 원하죠. 하나님 그걸 원해요. 너희들 여기 있으면 모이지 말고 가라. 가라는 건 집에 가라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 명령을 받고 전도하러 가라는 거죠. 복음 전하러 가는 거죠. 그래야 예수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니까, 생명을 얻으니까. 여기 있는 무명의 몇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사람들도 몰라주고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오지만 이들이 이렇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와 같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리라.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건과 환경이 일어날지라도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주님을 알게 돼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변화 죽으라고 안 됩니다. 근데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돼요. 육신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주를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생명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던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만나서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살던 사람이 이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제 든든한 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말을 전해서 저 사람이 변화될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게 돌아오는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둠의 세대에서 이제는 빛의 세대로 바뀌어져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나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지고 소속이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로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복음 전파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만 천국 시민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도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를 진짜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으로 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전도할 때 체험되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사람의 기교한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의 나타남과 그리고 그 피 뿌려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만 그게 가능합니다. 우리 본업교회가 이제 창립 46전을 이제 46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도 다른 거 없었어요. 우리들 주변에 어린아이들, 예수 모르는 아이들, 예수 모르는 동네 사람들을 안타까이 생각해서 이들에게 교사 몇 사람들이 가서 복음 전하다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우리 처음에 가졌던 그 구령열에 불타는 마음, 이 전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 이 전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고 구렁이에 불타서 전도할 때 그때 교회다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불이 붙어야 불이듯이 교회는 전도 불이 붙어야 돼요. 구렁열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생기가 넘치고 사람 역동력 있는 그런 영적인 승리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도 이 불이 다시 붙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받고 복음을 힘있게 전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변화시킨 것을 보고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 걸 알고 이 복음을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정말 선물인 줄 알고 이 복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죠. 하나님 아직도 남겨서 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 낳았을 때 처음 그를 만나서 기도해 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 그에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고 낙심하지 말고 야 기회가 왔구나.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 물고기가 엄청 많구나. 아멘. 안 믿는 사람 보고 겁먹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쁨. 그래서 주님이 함께 역사하는 이런 신실한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면 이렇게 주의 손이 직접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네. 진짜 구원받네. 죽게 돌아오네. 이거는 전도해야만 알아요. 전도하면서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복음 되는 점점 마음이 풀려지고 마음이 열려지고 마침내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그 감격은 아이를 받는 것만큼 그 감격이 와요. 이 전도의 기쁨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전도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사람을 배출할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람이 나와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갓 태어난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뭐가 필요하죠?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들의 영혼들을 주 안에서 돌볼, 양육할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다 세신자들이니까. 그래서 복음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에 양육자를 파송했습니다. 그 양육자가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서 성숙된 사람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를 알아도 확실히 주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알려줘서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완전히 신뢰하고 주로 살도록 하는 거,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양육자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 새신자를 볼 때, 처음 예수 믿는 사람 볼 때 마치 어린아이 같아요.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걔가 돈도 안 벌어와요. 예절도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오줌통도 못 가려요. 그래도 어때요? 부모가 아이고 이쁘다. 똥 싸도 잘됐다. 오줌 싸도 잘했다. 그렇게 하면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면서 끊임없이 말도 안 통하고 쳐다보지도 못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는 이제 엄마 아빠 소리가 나오기까지 수많은 사랑의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럼 어느 날인가 교감이 일어나요. 아빠, 엄마, 이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고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 아빠가 이전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완전히 스케줄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바쁜지. 왜 바쁘냐면 애 밤새도록 마른 자리 진 자리 또 우는 아이 달래면서 재우느라고 못 자요. 우리들도 남매 키울 때 소원이 뭐냐면 잠 한번 푹 잡았으면 좋겠다. 아마 모든 엄마가 공통점일 거예요. 애만 나면 모든 살림이 옛날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그런 걸 할 줄, 거기에서 그 은혜를 보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수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나와요. 그 어렸을 때 엄마 아빠로부터 정말 이렇게 받아야 될 사랑, 엄마로부터 이렇게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야 어느 사회나 어느 가정을 이루든지 가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바라고 살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세상을 믿을 수 없는 세상으로 봐서 적대적으로 대하고 적응을 잘 못해요. 자꾸 피해의식을 갖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당당하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그때 도와준지를 아니까 그렇게 하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와봤더니 초대교인들, 여기 안디옥 교회 출신자를 보면서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보고 너무 기뻐서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하나님 변화시켜 주셨구나. 새 생명을 얻은 엄마 아빠처럼 그걸 기뻐하고 그 수고해서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만 있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예수 안에 머물러 있도록 권면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붙어만 있으면 넌 분명히 된다. 살아난다. 열매 맺는다. 어떤 풍파도 다 이길 수가 있다. 이미 자기는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주 안에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이 자꾸 술 친구 만들어 자꾸 먹이듯이 이제 양육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처럼 아이들에게 그냥 젖 먹이려고 애를 쓰고 밥 먹이려고 애를 쓰고 그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관심을 가지고 정말 밤낮 정말 애를 쳐다보면서
벌써 애만 쳐다봐도 그냥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냥 눈이 그냥 아주 애에 푹 빠져 있는 거죠, 사랑이. 양육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바나바는 여기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사심이 없어요. 정말 주님의 마음, 엄마 아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초신들 귀찮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돌보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 손주들이 왔는데 우리 혜정이 아들은 어리고 지혜 애들은 커요. 근데 동생 봐달라고 막 그렇게 했던 애들가 이 동생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힘들거든. 처음엔 같이 놀아주다가 동생 없으면 좋겠대.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의 마음이 아닌 사람은 새신자 오는 게 별로 반갑지가 않아. 왜 목사님은 저 사람에게만 관심 가지고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우리가 더 많이 헌신했는데 우리는 돌보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잘했다 그러고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주나 오히려 시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양육하는 사람은 엄마 아빠처럼 그 형 동생 그런 사이가 가지고는 양육 못해요. 엄마 아빠처럼 그냥 애가 좋은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죽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든든히 서서 모든 걸 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손길이 필요한 걸 알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올해 이제 교족부를 쭉 정리하면서 보니까 한 5분의 2는 제 손길이 못 미치는 거예요. 손길이 못 미쳐. 제가 그 사람 일일이 다 찾아다니다 보면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양육자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같이 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해야 동역자의 기쁨을 가져요.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기쁨을 가져요. 다소에 사울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는데 데리고 와서 둘이 팀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교인들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세신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서 별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결국은 양육해야만 죽게 더해주고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주의 사람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우리 세상의 소망이 되듯이 바로 주님을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제자, 주님을 따르는 이런 사람 있어야만 세상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거리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잘 케어하면서 그들 양육하며 그들이 예수님 내가 주님으로 살 수 있듯이 주님께 딱 붙어있게 만들 수가 있거든. 올해는 이 양육하는 일을 잘 하게 되면 주의 사람이 나오고 그래서 주의 풍성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이렇게 귀한 인물이 세워지는 축복을 얻습니다. 지금 사회 곳곳마다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서 역할을 감당할 주의 사람이 필요해요. 너는 양육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이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여러 군데 다니면서 교회에 들여와가지고 양육하지 않으면 더 싸놓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실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어렸을 때, 힘들었을 때, 정말 공부할 때, 정말 이런 엄마 아빠의 사랑을 잘 받아야 애가 그걸 이기듯이 이런 양육자를 통해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주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서 세상의 곳곳에 가서 귀한 역할을 감당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 일들을 감당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람이 올해는 나오기를 이런 사람을 세우는 큰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하고 양육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돼요.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지자들이 내려왔는데 아고보로 하는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 사람이 앞으로 큰 흉년이 들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회적인 그런 재난이나 마찬가지죠. 문제가 터질 일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글라우디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에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축복의 손길로 쓰임을 받게 돼요. 이들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런 문제를 보고 딱 뭐를 자신이 할 일을 발견해요. 뭐에서? 문제 속에서. 어떤 사람 문제를 발견하고 자꾸 타깃을 정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누구 때문에 이랬냐 이렇게 찾는 사람이 많아요. 국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국가가 제대로 안 세워져요. 거기서 할 일을 찾는 거예요. 무슨 할 일을 찾죠? 저들의 필요한 게 뭔가?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이들은 바나바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양육을 받은 교회죠. 은혜를 받은 교회죠. 그러니까 그 기근으로 인해서 심히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교회고 지금 안디옥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숫자도 별로 없어요. 부자도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딱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아, 우리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주해야 되겠다. 우리가 헌금해서 그 사람들을 돌봐주겠다. 이 마음을 작정을 하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지면 타깃을 정하고 누구 탓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그 필요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필요를 보고 그 기근이 들었을 때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자기도 가진 것도 없어요. 어떻게 했죠? 먼저 마음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품는 거죠.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작정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물질이 생기면 그 사람도 도와주러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년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걸 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을 안 먹으면요, 문제를 보고 기도하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 기도한 사람은 필요를 보고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딱 마음을 먼저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 생길 때마다 그거 하라고 주셨구나, 그거 하라고 주셨구나 하고 모았다가 때가 돼서 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축복된 교회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들 주변에도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기독자들 많고 개척교회들 많고 선교사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라도 딱 듣자마자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거야? 자기 힘대로. 억지로 못해요. 남이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되지? 한 1년 동안 모으면 되겠네. 이렇게 자기 힘대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힘대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아가지고 부자도 못하는 일을 가난한 사람이 엄청 많은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이 지붕 문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기뻐요. 사실은 저는 다음 후임자가 와서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있을 때는 우리 후임자가 오는 사택이나 마련해놓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 다음에 이거 해도 되지 않겠냐 이런 그런 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막 더 급하다는 거예요. 여기 다 이게 녹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위험하다고 눈이 많이 오면 완전히 이렇게 문제가 생길 정도로 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안 먹었다 처음으로 기획위원회 하면서 그러면 해야 되겠네. 내가 그러면 안 하고 그냥 다음 후임자한테 미루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 하고 가라 그러나 보다.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하려고 마음 먹으면 기뻐요. 딱 마음을 안 먹으니까 자꾸 힘들어하고 어렵지. 우리 교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이거 하나님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시간 가고 이래저래도 물질을 쓰는 건데 이거 하게 하셔서 또 하나님 귀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구나. 저는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네. 어떻든 이런 문제가 터질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자기 힘을 계산해서 나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리고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체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서는 지금 보면 감당이 안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큰 교회 거기가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그런데도 작정을 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거죠.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또 그 교회 장로들에게 전해가지고 주 이름을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은 많아요. 근데 주님의 사람이니까 누가 이름이 드러나길 원할까요? 주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니까 주 이름을 하는 거예요. 개인 이름만 하는 건 사회의 구호단체들도 많이 해요. 근데 주 이름을 하는 교회, 진짜 피를 채워서 끝까지 돌볼 수 있는 거는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텔레비가 나오면 하고 이름이 나오면 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도 해요. 하나의 마음에 손을 줬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을 가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1년 반밖에 안 된 교회였지만 받은 일을 알고 베풀 줄 아는,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의 코로나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여러분이 또 목회비도 주었고 우리 교회에서도 기꺼이 우리 어려운 목회자들 돕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못하기는 했는데 선교사 일도 우리가 일이고 옆에 있는 목사님들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왜냐면 복음 전파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데 뭐 해야 되로? 힘대로. 각각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 그래서 문제 속에서 탓하고 남을 시비 걸고 문제를 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려움에 진짜 도움이 되는 그 필요를 알고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가 이런 사람이 이상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고 맞아 삶았나?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선한 손길로 쓰임 받을 때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입으로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주님의 살아있는 손길에 대해서 은혜를 펼칠 때 그 손길에 쓰임,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 받는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 본업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꼭 되기를 바라고 올해 그렇게 되는 축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이제 전도에 전념하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성숙한 일꾼을 세우는 교회,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돼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